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논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8장 말미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매우 전하고 싶었고 대면하에서 전하고도 싶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요체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죠. 근데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만 지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 죽음이라는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게 해 주신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의로운 행위 자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서 그 의로운 행위조차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생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복음 안에 역사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것이 오직 믿음의 원리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구약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무겁고도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생명을 주는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지는 못하는 것이며 왜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쭉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9절부터 시작해서
3장 이제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인간이 처한 상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난 지금 너무나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스스로는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 하려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의사를 찾아가겠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을 계속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망가져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젠가 아픈 그 부위의 증상은 발현이 되고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어떤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 질병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아, 내가 정말 병이 들었구나. 내가 환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가장 먼저 의사를 찾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무엇인지 파악을 시작하겠죠. 이렇듯이 환자가 의사를 찾기 전에 자신의 질병을 깨닫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듯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끔찍하고도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찬란한 빛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전에 우리를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먼저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처한 현실을 보라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 전에 당신들이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먼저 그 상태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바울의 논증들을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요, 인류가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먼저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요 18절 이렇게 조금 17절과 떨어져 보이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요 앞에 헬라어 단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거든요. 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7절 말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뒤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필연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 불신앙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진노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감정의 어떤 통제력을 잃고 막 폭발하는 인간의 변덕스럽고 악의적인 분노가 떠올려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막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폭력적이 되고 이런 것과 아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성품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모순되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 의로움의 하나님, 모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선이시죠? 무한히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그 공의로움의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까? 바울이요? 18절 말씀 다시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진리를 막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살짝 고개 돌리면서 그거를 모른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옛날 볼펜은 거기에 스프링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용수철 이런 것들을 아실 겁니다. 용수철 이게 누르면은 탁 살짝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어오르죠, 탄성에 의해서. 근데 이 막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짓누르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할 만한 모든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르고 방해하고 질식시켜버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성경에는 뭐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상태가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중립적인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이 순진한 어떤 구도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인간 내면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경건하지 않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악, 불의, 이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과 우리의 외부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짓눌러버려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더욱 따르기 위해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복음이 없다면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최후의, 오늘 뭐 성경 공부에서 저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지는 것들 봤죠? 근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 딱 그때만 작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또 논리적으로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고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일만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심판하시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변명과 핑계도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저희 19절, 2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신학적인 말로 바울이 일반 계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결코 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주어진 거죠. 이러한 지혜들은 세상에서 좀 공부를 한 사람들, 지혜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라는 거대한 캔버스 전체에 당신의 지문을 선명하게 그려 놓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여행을 다녔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왔죠. 거기서 아주 큰 바다를 보고 주로 해가 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것도 보고, 특별히 이렇게 동물들,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많은 것들 신기해하면서 좀 돌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그 아름다움들을 조금이나마 더 누리고 돌아왔잖아요. 이거 그냥 좋은 거 구경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그 거대한 그 우주의 질서, 우주까지 갈 것,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구의 질서, 바다의 광활함, 생명의 정교함들, 동물들을 통해서 잘 보지 않았나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이제 예배 처소에도 몇 가지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캔버스에 그려진 붓터치를 보면서 화가의 어떤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묘사한 것처럼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캔버스 위에 자신이 이제 다 붓터치를 해놓으신 거죠. 거기에 명백한 계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여기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을 관찰하면서 흔히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르는 어떤 그런 조물주, 그러니까 이 자연을 관찰하여서 어떤 그러한 신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자연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러한 것들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바울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 그 존재하심. 분명히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어떤 창조주의 작품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눈먼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그리고 동물이나 우리의 몸을 이루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냥 이거 다 우연의 산물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고의로, 바울의 표현에 따라 고의로 그 진리를 억눌러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무지가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죠. 인간의 진정한 비극은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반역했다는 것에 있다고 지금 요 19절 20절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에서 23절은 그런 인류가 어떻게 더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타락의 무서운 단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우리 그대로 전부 다 한번 읽어봅시다. 21에서 23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의 출발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저희 매번 이렇게 그 예배 때마다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이제 교독합니다만, 두 번째 돌판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 범죄가 먼저 시작이 아니에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같은 죄 말이에요. 그게 타락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그것이요. 성경이 고발하는 타락, 바울이 고발하는 타락의 현상은 오히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배의 실패 또는 감사의 결핍,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도 충분히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돌보시잖아요. 수많은 동물들 봤는데 물론 거기 이제 관리 주체 회사에서 잘 먹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새와 어떤 동물들까지도 다 살아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했어? 그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죽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 감사의 결핍, 요 두 가지가요,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작품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편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04편 27에서 29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피조물의 본성이에요. 피조물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치 깐난쟁이 시절로 한번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힘도 없어요. 엄마를 의지해서 젖을 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큰 어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 다른 모든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할 때 인간의 생각과 지성은 부패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허망한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헛된 철학, 허망한 어떤 사변들,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무가치한 것이 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결코 꺾지 않아요.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여러 가지 지식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나 지혜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고안한 철학들, 고상한 윤리 체계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어리석음만 만천하에 폭로될 뿐입니다. 그 인간의 그 자랑하고자 하는 그 지혜, 그것의 끝이 뭔가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뭔가요? 가장 끔찍한 그리고 너무나 비이성적인 맞바꿈이 있어요. 23절 말씀 이런 거요. 23절 말씀만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겨우 썩어질 것들, 피조물,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형상, 이러한 것과 맞바꾸어 버립니다. 창조주를 온전히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이 예배의 그 자리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보다 한참 못한 피조물들 앞에 절하는 기형적이고도 어리석은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때도 거의 2000년 전이거든요. 이런 미개한 고대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까요? 옛날 구약 성경 자주 나오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든 그런 이 아주 옛날 시대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사실. 근데 동물의 형상 앞에 재물을 바치고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우상을 우리 나름대로 계속 섬기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께만 돌려야 될 마음의 중심과 예배를 얼마나 다른 것을 쏟고 있습니다. 돈, 권력, 자아성취, 성공, 쾌락,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승리, 이러한 것들에 다 갖다 바쳐요. 현대가 얼마나 나 자신을 중요시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중매체와 SNS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람을 숭배하게 만든 영웅을 만들어내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너가 유명해진 사람이 돼야지 일어나면서 우리를 그러한 세태 속으로 계속 밀어 넣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쾌락적인 도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다른 것을 올려놓는 이 끔찍한 맞바꿈,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전적인 타락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 조금 정리해야 될 교리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개념을 담아주십시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보편성이에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계속 논증하는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 거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억눌렀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인들이죠. 두 번째, 아까 일반 계시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의 명백함, 증거들과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타락하여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인간은 자연의 빛만으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일반 계시의 명백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계속 확인해 주냐? 복음의 절대성을 입증하는 거죠. 인간의 힘, 도덕, 얄팍한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이성을 활용하는 것, 또 다른 종교적인 수행들, 이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조그만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의롭고도 맹렬한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썩어질 우상을 택한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이 처참한 영적인 파상 선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편지가 믿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핑계치 못하고 동일한 심판을 받았어야 했어요. 우리도 원래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지금 바울이 고발하는 여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또한 진리를 억누른 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계속 억누르며 살아 핑계치 못할 자들이지 않았나.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상과 맞바꾼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의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의,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모든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쓰레기와 같은 우상과 맞바꾸는 끔찍한 그러한 교환을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다른 교환, 또 다른 맞바꿈을 하나님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꾸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스럽고도 흠없는 생명을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과 이렇게 맞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자신이 대신 마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반역자였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만 나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최고의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